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하고 더러운 말을 했던 입술로 찬양을 하게 하시고 더러운 곳을 향했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장과 마음에 강력히 새겨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찬송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세 전에 그 구원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셨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명배우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받고 펴보니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피의 시나리오는 있네요 하고 기쁘게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비밀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숱하게 선교를 다니면서 누구는 믿고 안 믿고 그거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 믿구나 에베소 성도들아,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구나라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이 비밀이 성령의 지혜로만 오는 건데 이 비밀이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하늘과 10절에 보면요, 미리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보통 개인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개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먼저 기초적입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구원은 겨우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당연하며 심지어 하늘과 땅이라는 피조물들까지 이 구원의 시나리오가 확장된다. 구원의 시나리오는 각자 개인이 아닌 그 큰 그림은 온 피조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이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크신 구원과 우리 삶의 찬송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미 예정하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간지에 보면요, 제가 이 수식처럼 하나 달아놓은 게 있어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랑 노모스라는 헬라어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단어고 노모스는 율법, 뭐 법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는 합성어로 따지면은 가정의 어떤 관리나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이 가정을 경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아마 에베소 독자들은 단번에 탁 캐치를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우주와 역사를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어떤 하우스키퍼, 또 가정 관리로서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구나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할례 횃불 언약 이 약속을 주는 장면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어떠한 예언을 주십니다.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그 애굽 땅에서 돌아오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초점, 그러니까 이 경륜이 이 시점이잖아요. 어떠한 경륜인데 언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행하실 때 택함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 말은 동시에 택함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건데요. 이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의 악이 가득 차는 그 어떤 시점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뭐냐, 마치 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도 올라왔죠. 쓰레기통 저 진공 청소기 봉지가 꽉 차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죄악이 완전히 찼다. 그 시점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해서 입성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서 때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의 죄악을 봐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 더럽고 쓰레기 같은 추악한 나의 모습이 내 입구멍에 목구멍까지 나올 때까지, 내가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의 때까지 경륜으로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는데, 다니엘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다니엘선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근데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아요.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해방될 것이다. 근데 환상을 줘요. 이 70년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70일에, 일에는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에요. 그러니까 77에 49, 그래서 490년, 정확히 말하면 69일에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49니까 483년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거야라는 예언을, 환상을 다니엘이 받았었던 것이죠. 뭐 이런 기간을 따지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 4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의 때와 경륜에 따라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예정해 놓고 준비해 놨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이 가득 차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환상이 로마, 메데바사, 헬라,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돌이 팡 떨어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로마 시대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계속 경륜을 미리 예고하고 살피게 알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궁금점이 듭니다. 이때가 뭔 때인데 왜 경륜상 이때 예수님이 왔어야 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경륜에 오셔갖고 행하셔야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냐 했던 것을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 목적만 살펴보면요, 이 구원의 큰 그림의 시나리오의 최종점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지나치긴 했는데요, 예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때가 경륜을 따라서 왔는데 이 때가 드디어 찼고 내가 왔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영토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자신들을 평화의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내가 선포한다. 이게 로마의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실제로는 노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였고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평화였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또 어땠습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해안 도시, 해안 항구 도시에. 근데 많은 신들이 있으면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한 가지 신을 앞세웁니다.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는 여신 안에서 모든 신들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괜히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정치 권력, 어떠한 힘, 세상의 말미암아 여기에서 통일되는 평화를 너희가 누리려고 하니? 아니,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 되는 평화가 드디어 찾아온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 배경에선 이렇고요. 더 중요하게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간지를 보면요, 제가 여기에 무슨 주식회사 주통일한 것처럼 재통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헬라어 단어도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다시 혹은 위로라는 단어이고 합성어인데 뒤에 케팔라이오는 머리입니다. 합성어를 합쳐서 보면은 다시 머리로, 다시 머리 쪽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통일, 그냥 통일이 아니라 다시 통일, 재통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재통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구원의 역사 경륜 가운데서 통일이 되었었던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안에 피조물들이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어떠한 한 시대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였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왕이셨고 인간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는 그 시대였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창조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과 공허가 중요한데요, 혼돈이라 말하면 한마디로 질서 없음입니다. 공허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의미 없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창조기사를 잘 살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그 피조물을 창조하진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서 물과 묻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확립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크리처, 피조물들을 마구마구 채워 넣는 것이죠. 새와 물고기, 짐승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혼돈과 공허가 깨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질서와 질서에 순종하는 이 피조물들이 가득 찼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이 가장 머리 위에 있고 그 밑에 바로 인간이 있고 그 밑에 피조 세계가 있는 이 모습이 재통일이라고 말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진 화평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일이 깨지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깨지게 됐고 결과가 뭔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왕인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여서 그 왕의 자리에 앉고 이 왕이신 하나님, 인간, 피조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이 내가 왕이 되겠다 해버린 거죠. 반역을 한 거죠, 인간이. 근데 재밌는 건 이 결과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땅이 인간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모습 이게 아니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그 소산을 다 따먹을 수 있는 그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일하고 오신 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살짝 극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새벽 1시, 2시 막차 타는 게 기본이었고, 좀 넘으면 1시, 2시였고, 한 번은 조금 심해서 4시 반까지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4시 반까지 일하면은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의정부에서 갖고 한 20분 정도 택시를 타고 오면은 이제 수락산역을 지나서 그쯤에서 택시를 내리는데 한 4월쯤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이제 좀 길어져서 약간 미명이 비치고 하늘에 햇빛이 아직 비치진 않지만 하늘이 이제 푸르스름한 빛으로 될 그때 무렵에 제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 시간까지 술 먹고 노는 사람들과 나는 마주했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신세한탄을 했는데,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방을 메고 이 서류 가방도 들고 있고 일하는 복장, 멀끔한 복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딱 택시에 내린 그 맞은편 건너편이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146 버스 아시죠? 146 버스가 이 의정부 여기에서 서울 강남까지 쭉 내려가는 버스인데, 146 버스 세대가 이렇게 연달아 확 오는데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밤새도록 일하다가 이제 출근하는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들은 또 자신의 일을 끝까지 노력하며 일하다가 밤늦게 퇴근할 테고, 저는 또 다음 날에 밤늦게 퇴근하고. 하나님, 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내가 노력해서 먹어야 되는 이 저주 아래에서 다 고생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딱 들려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짐이 턱 하면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 길로 제가 이제 직장에 갈리면서 신학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노동의 고통은 실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을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창세기 3장 17절을 다시 보면요, 네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거야.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이 저주를 받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실은 언약이라는 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의무를 받았죠. 땅을 경작할 의무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머리 아래에 땅이라는 어떠한 그 피조물이 그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았으면 그 머리에 속한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은 왜요? 왜 아담이 죄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하면은 여러분은 머리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저희가 개인주의화가 심해져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일본이 전범국가고 우리나라에 행했던 너무나도 나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전범을 범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지,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이라는 대표성이 갖고 있는 그 죄가 지금의 일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머리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지, 만약에 언약 관계가 아니라면요, 여기 모인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 뭐 20명 되면은 한 명에 한 명당 목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20명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승제를 위한 예수, 뭐 누구를 위한 예수가 이렇게 다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이 관계를 정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를 쭉 하면서 8절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피조물들도 너희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 자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구원이 일어나야만 돼. 이게 구원의 시나리오의 최종점이야. 그리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 아나케팔라이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왜? 죄악이 가득 찬 노아의 시대에 그 심판으로 왜 가축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창조 세계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심판받는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가 같이 고통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냐? 창세기 6장 18절에서 2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노아라는 한 사람과 언약, 노아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속한 가족과 또 짐승들을 방주에 물러 모으죠. 그리고 먹을 것들, 그러니까 채소, 식물들까지 그 방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 동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것처럼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창조하시던 것처럼 식물들도 집어넣으시고 사람들을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재창조예요. 재창조고 노아라는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통합의 모습이 이 방주의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역창조를 일으키시는데, 이 모습이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그때와 다른 것은 언약을 맺은 한 사람과 그 언약에 속한 공동체가 방주 안에 있어서 에덴이 이 안에 보존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안에서 새로운 그 재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라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모세와 이 많은 장구한 역사들 가운데 이 예고하시고 보여줬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 공동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이 통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삼은 그 통치의 모습을 누구에게 주셨냐?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거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교회, 그 밑에 만물. 창조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아담, 피조 세계. 이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냐? 예수, 교회, 만물. 교회의 지위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요, 저희는 예배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선행을 하자, 앞서 나가서 사회 운동을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명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늘문에서 이제 그 필리핀 선교를 다녀와서 원장님과 어제 이제 우연히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하늘문을 들어가면서 인사드리자고 원장님께 인사 잠깐 드리자 하다가 윷놀이까지 하고 자정에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그 갔다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어제자 저녁 설교에 다시 보시면 아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체육관에서 집회를 드리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붕을 못 막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콸콸콸콸 다 새는 겁니다. 이 지붕의 수리 견적을 받으니까 4,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 돈이 없어서 1,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지붕만 세우고 가해 쪽에 처마 같은 이건 못 세워서 비가 오면은 요 가해 쪽은 다 물이 새갖고 아이들이 그 빗물로 이제 비가 오면은 체육관에서 썰매를 타고 미끄럼틀 타고 그렇게 노는 일들이 웃기면서도 참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이거를 모르시고 그 선교사님, 이름도 모르는 그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선교사님 제가 3천만 원 줄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이 돼서 정확히 그 4,500만 원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지붕을 지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선교사님이, 저도 필리핀 선교를 몇 번 갔다 왔지만 이제 공식 선교사님이 아니라 태권도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서 이 필리핀 선교 사회에서는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태권도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태권도 도장을 차리고 사칭하는 경우들이 몇몇 있습니다. 선교사 사칭을 해서 선교사들 사회에서는 파송받지 않는 그런 선교사를 조금 배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그냥 그런 분은 아니고 순수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어디 단체에서 파송도 안 받고 지원도 안 받고 혼자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원장님 가시면서 그 보증을 받은 거죠. 4,5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이후에 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그 저녁 집회 때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성도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막 몸이 아파서 일을 하기 싫었는데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돈을 벌어서 내가 어디다가 써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 위에 교회되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교회된 역할이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선교지이면서도 우리가 받은 그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로 만물을 복음으로 통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 은혜가 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도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통합을 이루셨는데 그 통합이 에덴의 통합과 그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통합은 이미 완성이 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구약에서 특별히 두 가지로 잘 나타나는데요. 땅 아니면 소유된 백성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된 기업으로서 땅의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아멘.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이때 또 기업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너희가 그 기업을 얻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됐고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헬라어를 배우면서 시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 가로치면 제가 과거 수동태라고 적어놨는데, 과거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도 나의 소유가 된 이 사건이 뭐다? 이미 이루어졌고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다, 그래, 말씀대로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대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물의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만물은 이 모양 이 꼴, 그러니까 세상은 왜 아직도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협상이 불결되자 하마스로 미사일을 쏴갖고 무고한 그 가난하고 좀 어린아이들 400명이 죽었죠. 왜 전쟁은 끊이지 않고, 그럼 이 교회된 나와 이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난 예시라는 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3절이 아까 말했던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너희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던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미 그런 자녀인데 너희는 아직 근데 몸의 속량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건 너희가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과 경륜 계획 속에서 가장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저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십자가에 사단은 못 박히고 세상은 끝났어요. 사단은 끝,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았다고 이미 종결 났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설적인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면서 굉장히 탄식하고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매번 패배하고 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라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약속된 기업을 얻기까지의 싸움이 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나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함께 1장 11절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 주시죠? 하나님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 땅 갖게 하시죠. 왜 싸우라고 하는 겁니까? 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싸움의 원리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율법책을 떠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예정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나 백성 한 명 한 명이 여호수아, 너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해.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걸 경험해. 하나님은 우리와 이 전쟁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늘문에서 그 천국은 월권 없고 공짜 없고 그리고 공석 없고, 이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맞다, 공석이 없어. 우린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로 한 백성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짜도 없어요. 우린 싸워야 돼요. 이 역사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월권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너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하고 싸워. 그럼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승리했는지. 근데 그게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너희가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지파에게 나누어지고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누구십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모형으로 나타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기업의 땅이 성취된 것은 우리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뭘 말해주냐? 약속된 천국의 기업 너희에게 약속돼 있고 예수를 앞장서서 싸워 이겨 들어갈 거야. 약속된 대로 다 너희에게 그 기업이 돌아갈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자의 자리에 서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것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라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매번 실패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때때로는 나는 말씀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앞에 서는 자리에 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사명 가운데서 경륜에 따라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 가운데서 약속한 기업이 있고,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가 싸우는 것이니 넌 앞서 나가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넌 승리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설교를 해주심을 저는 느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싸워 나가. 말씀 의지해서 예수 붙들고 싸워 나가. 저도 괜찮아. 새롭게 되는 과정이고 그 종말의 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니까 나의 계획 속에서 싸워 나가.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경륜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싸우며 만물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만물을 통치하기로 그 사명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그의 계획은 저희보다 큰 경륜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그 길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